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희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그들의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수령들과 재판관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르되 나이가 나는 나이가 늙었도다. 많이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금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들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국과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로 나누는 신앙의 레노베이션 27번째 시간입니다. 네, 첫 시간에 레노베이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하루하루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레노베이션 잘 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한 장만 남겨놓은 23장에 오늘 말씀 나눕니다. 지난 22장 말씀에 요단강 서쪽 지역 정복 활동에 동참했던 르우벤 지파, 갓, 그다음에 므낫세 반지파는 임무를 마치고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았죠. 그래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고향길 이 요단강변에 단을 쌓고 동쪽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 오해가 있었지만은 오해가 잘 풀어져서 해피 엔딩의 결과를 우리가 22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지역을 정복한 후 이제 지파들의 땅 분배도 마무리가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처음에 성경에 등장할 때는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였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심으로 명령을 받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가나안 족속과 싸웠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수많은 전투를 치루었고 승리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청년이었던 이 여호수아도 이제는 말씀을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든 이 백발의 노인이 된 것 같아요. 한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던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그는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그토록 위대한 신앙의 길, 인생을 살아올 수 있었던 그 비결과 그 길을 걷게 한 믿음은 무엇인지 남아있는 자들에게 교훈하며 나누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자신은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각 계층의 이 지도자들인 장로, 수령, 재판장, 그다음에 관리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신앙과 지혜를 전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23장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유언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많이 늙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결코 잊지 않고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 백성이 과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할까에 대한 염려였어요. 그래서 그는 3절에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을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다. 그리고 너희의 그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1등 공신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을 이끈 최고의 영웅입니다. 영웅.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능력,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싸우셨다 고백하죠. 그동안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이미 싸움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워 주실 것을 그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리고 성벽을 무너지게 하셨고, 기브온 전투에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심으로 승리케 하셨어요. 그렇게 많은 전쟁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렇게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승리케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쉬게 하심으로 이제 시간이 오랜 흐르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냈어요.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신앙을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편안해지다 보니까 가까이 하기보다는 그들 중에 남아있는 다른 민족에게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중에 남아있는 다른 민족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그 다른 민족들과 더불어 혼인하지 말고 서로 왕래도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면은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실 거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올무와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 이 유언장, 고별사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성경과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너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세 번째, 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네 번째,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네 가지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의 고별사가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는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현재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싸워주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 있었는가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서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너무 사소한 일들이라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아니, 이젠 조금은 편안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은혜가 무뎌져서 나에 의해서 된 것처럼 당연한 결과로 여러분들 또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난날 과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개입을 하셨는가? 여러분들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기억이 없다, 생각나지 않는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그러나 아무도 안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왜냐? 그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가 기억이 되고 또 앞으로 기대함이 있기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상실증, 제가 이제 기억상실증 말씀을 준비하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증상 중 하나가 기억상실증이 오면은 감정이 둔마해지고 무감동, 그다음에 불안 초조, 흥분을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기억상실증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내 미래, 내 영혼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개입을 하셨는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이 있으신 분이라면 희망이 있어요. 앞으로 주실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개입하셨던 일들을 기억해야 이미 받아 누리는 은혜가 지속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억하고 말씀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행해야 한다. 어떻게 다른 민족에 들어가지 말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다른 민족과 더불어 혼인하지 말고 그렇게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면은 지켜야 할 수밖에 없고 여호와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그 은혜의 기억을 상실하여 내게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것들에서 멀어지지 못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몰아내라 하시는데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가깝게 붙들고 사는 것들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 지켜 행하라고 하신 것들에 실천하지 못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것들이 잠깐 내 인생을 책임과 보장 또한 평안을 주고 당장 일시적인 내 삶에 유익을 주지만은 과연 내 영혼을 영원히 책임져 주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많은 왕들과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 물리치고 정복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던 결과이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시간을 돌이켜볼 때에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과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힘써주신 은혜의 결과이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호수아는 정복과 분배라는 자신의 사명을 다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과 분배의 임무를 마치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전쟁의 수고가 없을 때예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세로 죽기 전 어느 때예요.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의 주요 지도자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신앙의 유산을 남기려는 담대한 여호수아의 신앙 앞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로서 또한 한 가정의 가정으로서 또한 자녀로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 본문과 설교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신앙의 유언을 하며 또한 이런 신앙 고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부른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찬양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불러보시고. 제가 가장 아끼는 찬양 중에 한 곡입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찬양의 곡조와 이 가사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부르려고 하지 않아요. 1년에 몇 번 안 불러요. 듣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예배 때는 1년에 제가 몇 번 이렇게 성도님들과 나눕니다. 이 가사가 그러죠. 때 저물어 날이 이미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이까. 사랑해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새해 눈을 감을 때에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여호수아처럼 우리 역시 무슨 이유에서든 어떠한 환경에서든 죽음을 앞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죽음을 앞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에 내 자신의 일생과 신앙을 회고하면서 자식과 후손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의 후배들에게 무슨 말을 신앙의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나이가 많아 늙어 죽음을 앞두고 자식과 후손에게 여러분 신앙의 어떠한 유산을 남길 수 없다고 하면은 얼마나 허무하고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자식과 후손에게 남기는 말의 가치는 자신의 어떠한 생애의 업적이 많거나 화려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제대로 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전해줄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23장에서 여호수아의 당부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이고 이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하나님의 앞에서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 내 육신이 너무 새하여서 입술을 열지 못하여 신앙의 유언을 남기지 못한다 하여도 오늘부터라도 기억하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사랑함을 몸으로 보이시고 실천하셔서 내 자녀와 후대 대대로 영원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그 이름대로 주님은 구원이시다. 이 고백과 같이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내 영혼이 기뻐 찬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여호수아의 유언으로 큰 깨우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유혹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스스로 조심하여 더욱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인생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나이가 많아 늙어 죽을 때가 다가올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식들과 후손과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의 의미 있는 은혜의 말을 전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철저히 지켜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안기는 그러한 칭찬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일을 준비하며 한 주를 마무리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저희들 예배 가운데 기대함이 있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로 합니다.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